오늘 부르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할 때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다, 혹은 나를 부르셔서 신학교를 가게 하셨다, 이런 식의 어떤 국한된 영역 안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잘못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각자의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직분으로 혹은 무언가로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우리를 하셨다기보다 우리를 각자의 이름을 주시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이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죽음과 부활만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 가르치셨다고 말하는 게 더 적당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매번 가르치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불편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그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불편함이 미움이 됐고, 그 미움이 곧 예수님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으로까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를 합법적으로 잡아 죽일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에 관한 질문인데, 이건 성경에서도 아주 유명한 논쟁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자, 로마의 백성이나 로마가 식민지로 다스렸던 나라들은 모두가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마땅히 세금을 냈습니다.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은 가이사가 그려진 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사용료적인 명분으로 이제 주어졌지만, 사실상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정신이 어떤 거였냐면, 그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권력자였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사용하면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서 가이사에게 내가 충성을 다합니다라는 표시로 세금을 이제 낸 겁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충성하기로 맹세하는 것과 같아서 가이사를 숭배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 중에 이거는 신앙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독교 내에서도 자주 논쟁거리가 되곤 합니다. 같은 이유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하면 이제 신앙과 위배된다는 이유로 유대교 측에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세금 바치지 마라 라고 하면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로마 당국에 고발할 수 있는 나름대로 좋은 함정거리를 만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쳐라 하기 전에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그들을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 데나리온 하나에 뭐가 있었냐면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자 그 내용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놀랄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김 집사님한테 빌렸으면 김 집사님한테 갚고, 이 집사님한테 빌렸으면 이 집사님한테 갚아,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듣고 왜 놀랐는가? 자, 이것만 살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정확히 의미를 말씀드리면 가이사가 만든 돈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거기서 어떤 혜택을 받아서 세금 내는 거를 거부하지 말고 마땅한 비용을 지불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실 가이사가 만든 돈은 사용하고 싶고,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은 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좋은 거는 갖고 싶고 그거를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는 거는 싫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비겁하고 치사한 거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도 우리가 대충 이해가 됩니다. 이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되겠다. 근데 이것보다 사실 더 깊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단지 돈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소속이 돼서 사는데 우리가 어디 살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땅에서 소망 없이 평범하게 살다가 죽을 뻔한 우리들을, 아니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부르셨으니까 너무나 좋은 것들을 다 가진 거죠.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가진 거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가장 좋은 거를 가졌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가진 좋아 보이는 것들까지 다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치사한 겁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입니다. 너 가이사가 만든 돈은 사용하고 싶지. 근데 세금은 안 내고 싶지. 신앙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야 그러지 마라.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럼 우리는 11조하고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2배로 내는 거잖아요. 세상은 세금만 내는데 우리 헌금까지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연하지, 너 하나님은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럼 가이사한테는 안 내게 해주세요. 너 가이사의 거 사용하잖아. 아니 그러면 우리 2배로 내는 거잖아요. 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현실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 삶을 이 땅에서의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2가지가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현실 속에 살아간다. 이 2가지가 정리가 안 되면 그저 구름 속을 사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고난은 다 피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도 그 속에서 국가가 주는 혜택은 또 받고 싶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다 잘 될 거야. 다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마약 먹은 사람들처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름 속을 사는 게 아니라 현실 속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는 현실을 피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거는 현실을 피하는 용도로 쓰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없애주고 쉽게 해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다른 차원입니다. 현실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남들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야 그거 벌벌 떨 거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홍해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것을 능히 이기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그래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 줄 아세요? 현실 속을 살게 하면서도 훨씬 더 거대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게감 있는 말인지, 얼마나 우리를 높여서 불러주는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를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부르시지 않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 그건 정말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고작 가이사에게 돈 안 내는 용도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 마음이 어려우시죠? 자, 이거를 우리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설명하면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기독교인들 모여가지고 맨날 현실 피할 기도만 하고 있다면 잘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의 왕되심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굴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자주 하는 바람입니다. 뭐냐면 우리 현실 문제는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겠습니다. 나를 진짜 잘 되게 해주십시오. 혹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주님께 더 충성할 겁니다. 라고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해결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오늘까지 길게 끌고 온 그 문제, 그
깊은 고민을 오랫동안 그대로 남겨놓으시는 방식일 때가 더 많습니다. 왜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사역하고 주를 섬긴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랬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고, 가장 소중한 것들로 채우신다고 약속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왜 사라지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어야 되는 거냐고 우리는 따지죠. 사실은 그게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이 그겁니다. 무슨 질문한 거냐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물론 그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 질문이긴 한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들이 로마의 그 불합리한 통치 아래에 있는 걸 다 아시면서도 그냥 왜 로마를 내버려 두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담긴 질문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가이사를 없애주신다면 가이사에게 바치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라는 원망이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예수 당신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막 내쫓는다 그러면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그런 거 말고 현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잘 보세요. 당장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피땀 흘려 간절하게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먼저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죠. 근데 곧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죠. 이 기도를 왜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가 있냐고. 이 기도를 아는 사람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약점을 없애고 걱정과 고민을 쉽게 하고 없애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매일 간증하라고 세워놓으면 매일 그 간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문제가 사라졌고 저 문제가 사라졌고 더 편해졌고, 근데 앉아있는 99%는 여전히 문제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위축되고 좌절감이 느껴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잘났나 보다, 난 왜 이렇게 못났지, 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가 보다. 이게 우리의 한국교회의 문화다 보니까 뭐냐고 이게 도대체. 그렇지 않아요? 홈쇼핑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해왔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를 그냥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 약점을, 아픔을 그대로 두시죠.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기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거 없어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 야, 너는 그거보다 큰 자라는 걸 내가 너를 통해 증명하겠어, 이거죠. 너는 늘 그 앞에서만 만나면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가 그거보다 더 큰 존재라는 걸 내가 너를 통해 보여주겠어. 그래서 누구를 부르세요? 겁쟁이 기드온을 부르시죠. 용사를 부르시지 않잖아요. 겁쟁이를 불러놓고 너는 용사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봐도 힘이 없는 80세 노인 모세 할아버지를 불러서 출애굽을 이루게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뭔지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을 없애서 딴 세상 살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다.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남들 다 예를 들어서 군대 가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 과정을 통과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세울 방법을 찾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고개를 뚝 빼내서 면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 않는다고요. 저는 면제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걸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목적으로 섬기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점을 없애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서 고민할 거 하나도 없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확인하십시오. 약점을 가지고 여전히 고민이 있는 그 속에서, 현실 속에서 성도로 살아라.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답답하죠. 뭐야 이게, 그럼 내가 뭐하러, 이런 생각이 되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건 초월적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의 모든 약점과 고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논쟁이 이제 벌었습니다. 누구는 자기 죄 때문일 겁니다.
또 누구는 그 부모의 죄 때문일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세상의 생각인데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 그런 말들을 자꾸 해요. 뭐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거기다가 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과 우리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되시길 바라요. 네. 옆에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 보면서 저분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네. 제발 교통사고 났어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못하겠거든. 예수님의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녀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자녀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놈 새끼가 지은 죄를 이렇게 하기 전에 속으로만 하시고 이전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그의 아픔과 그의 문제와 그의 약점은 그의 죄 때문에, 당연히 그의 죄 때문에 생겨난 걸 수 있어요. 인생은 선들이 연결돼가지고 그게 선이 되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결과적인 아픔이 아니라 그거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큰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늘 한 가지로 수렴됩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드디어 굴복하게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이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야. 그게 뭐예요? 그가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모든 일들이 작동될 거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약점과 매일의 불편한 고민까지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 수십 년씩 가지셨죠. 주변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봐요. 야, 기독교가 뭐야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뭐야? 거기에 대해 대답을 못 하셨죠.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수십 년간 교회 다녔는데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못한다고 쳐요. 모태신앙 원래 못하잖아요. 못했다고 쳐요. 근데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도 기독교 신앙이 뭐야? 대답을 못하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약점과 내 모든 매일의 불편한 고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 기독교 신앙이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규칙, 알량한 거 한두 개 가져와서 지키면 상 주고 못하면 벌 받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실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네. 이렇게 해라 그럼 복 받을 거다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의 오늘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우리의 수고로 만들어내는 건 우리 겉사람의 낡아짐일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우리의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짐이 우리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인 거죠. 약해지면 안 되고, 야, 너 약해지면 안 돼. 뒤처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으로 승부가 나는 거야. 지금으로 판단받는 거 아니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 하나님을 믿고 너의 길을 가라. 가이사 앞에 있다고? 그거 괜찮은 거야. 그럴 수 있어. 잘못된 거 아니야. 그게 너의 길이 맞아. 너 잘 살고 있는 거야. 너의 수고가 다만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야.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너의 수고가
너의 눈물이, 너의 한숨이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이죠.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시려고 하다가 오늘도 눈물을 흘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질문이 나오고, 그러면서도 다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한숨이 주 안에서 헛된 게 아닌 것을 알게 되시길 바라요.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앞에 가이사가 있다고 당황하지 마. 그게 너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었다고 해도 겁내지 마. 결국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완전한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금 치앙마이에는 2명의 집사님이 계시죠. 처음에는 당연히 자기들을 선택해서 나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셔요. 제가 보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보내면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거잖아요. 근데 뭘 그분들을 제가 보냈대요. 자기들이 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분들은 제 자식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간 겁니다. 물론 제가 양념은 쳤습니다. 근데 이제 해서 이제 자기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갔다고요, 갔어요. 근데 언제까지나 같은 마음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느 순간 현타가 옵니다. 현실 자각 타임.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여기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에 홀렸었나? 막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한테 속았나? 이 생각은 안 하는데 하여튼 내가 홀려서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깨닫게 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이번에 이 일 좀 해보시겠어요? 그럼 네. 그랬다가도 현실 자각 타임에 오면 깨달아요. 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구나. 이게 주어진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이 마음은, 그런데 우리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깨달음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주어진 거구나. 이끄셨던 거구나. 부르신 거구나. 이게 부르심의 자리구나. 우리가 결혼할 때 100% 콩깍지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정략 결혼. 이제 두 가문의 부를 늘리기 위해 한 결혼. 우리 중에는 없으니까 우리는 100% 콩깍지 때문에 결혼한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놀라운 장치가 콩깍지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게 없었다면 아닙니다. 하여튼 근데 우리는 콩깍지 때문에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잠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구나 현타가 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왜 저 사람이랑 같이 있지?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우리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주어진 현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어졌다는 게 그런 의미죠. 가이사가 앞에 있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이에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때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봐요? 전능하고 나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실 우리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거죠. 부르신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방식을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고민을 없애주는 방식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고민을 없애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두고, 가이사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그럼에도 이루세요. 홍해가 없는 길로 피해가지 않고 홍해를 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 두고 봐라. 내가 이룬다. 너는 그거 최악이라고, 절망이라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것만 안 일어나면 좋겠다고, 그것 때문에 네가 죽고 망하고 비참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그렇게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는 약점이 나를 망가뜨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두려움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것, 가이사, 그 질병, 그 아픔, 그 고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3차례나 나가서 기도합니다. 3시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로 충분하다 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픔을 없애주진 않을 거다. 이 말이었어요. 너는 아픔을 통해 그저 괴롭고 힘들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그거를 통해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러므로 그건 없어져야 될 일이 아니라 너를 존귀하게 할 일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거를 가지고 그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믿음으로 그 속을 사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고민과 고난과 만만치 않은 길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행복하실 것 같으시죠? 네. 누굽니까 그 사람? 저에게 보내주세요. 누구만 없으면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께 자주 그 기도합니다. 누구만 없애주세요. 사실 이 고백이 충격적이긴 하네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한다는 게 한번 제가 그래서 정직하게 해봤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야, 누구 없애줄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을 적어봤어요. 저 하나 남아, 저 하나. 우리 집사람도 딴 교회 보내달래, 제가. 그럼 교회가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누구 우리 다 똑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 없애주시죠. 우리 그게 고민이에요. 이 일만 해결해주면 신앙생활 잘할 건데 그거를 안 해줘요.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하세요.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끝내 이루시려는 건 뭡니까? 속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가이사라는 존재로 인해서 우리 속에 분명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자주 드렸던 유명한 이야기 말씀드리고 바로 영상을 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흑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흑인들이 이제 한국인들 보면서 다 자기들 돈을 빨아들이고 이제 돈 벌면 흑인 사회를 떠나서 백인으로만 들어가니까 돈만 밝히는 나쁜 사람들로 인식을 했죠. 그래서 1992년에 미국 LA에서 흑인들이 한국인들을 향해 폭동을 일으킨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으니까. 한국 모든 가게들이 다 불타고 망가졌는데 몇 번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한 가게가 살아남았죠. 쌩쌩하게. 사실 이 폭동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이 아주머니의 가게에 흑인 소년들이 총을 들고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소년이 총을 들고 왔으니까 살려면 당연히 돈을 다 줘야 되죠. 돈을 다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진 돈은 다 줄게. 근데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들어온 너를 그냥 보낼 수 없어. 기도해 줄게. 자, 이리 와. 그래가지고 총 들고 온 애들을 기도해 줬어요. 걔네를 위해서. 그때 얘네가 감동을 받았어요. 며칠 후에 이제 LA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 아이가 다른 친구들을 동원해가지고 총 들고 이 아주머니 가게에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 가게가 하나도 다치질 않았어요. 자, 저는 지금 예수 잘 믿었더니 모두가 망할 때 이 집만 안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아주머니를 보라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도 거기서도 야, 그 길을 가더라. 거기서도 그 선택을 하더라.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죠. 기도 열심히 하면 흑인 소년들이 총 들고 안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왔잖아요. 근데 이런 결정하더라고. 돈은 다 줄게. 아니면 나 죽일 거잖아. 돈은 다 줄게. 근데 너를 축복하고 싶어. 돈만 가져가지 말고 기도도 해줄게. 꼭 기도받고 가. 우리 최재훈 권사님이 장사하시는데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몰래 훔쳐갔어. 그때 딱 잡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건 그냥 가져가. 내가 너를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저 얼굴.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가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가이사가 우리 앞에 주어진 거는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를 가이사 앞으로 뚝 떼서 옮겨놓은 겁니다. 이걸 보고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셔야 되는데, 부르심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너 선교사가 되라 그런 게 아니고, 부르심은 우리를 뚝 떼서 옮겨놓은 거예요. 주어진 현실이 부르심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래서 가이사 앞에서 우리의 존귀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우리는 자주 힘들어합니다. 5년, 10년 된 문제로 인해서 도대체 이 고민을 언제까지 해야 된단 말인가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삼킴받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붙드실 겁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극단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일들까지도 자기들끼리 막 움직여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게 흑역사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없었다면 큰일 날 뻔한 역사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현실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줄여서 기독교 신앙을 더 이상 뜬구름이나 환상 속에서 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인생을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한 겁니다. 예배 전에 달라스 윌라드의 책 중에서 발췌한 내용,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다가와 온전함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함께 지시며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다가와, 누구나 다 가이사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 사람들의 삶에 들어와서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야, 너의 삶이 평범하지 않아 라고 하신 거예요. 남들랑 똑같은 직장에 가고 똑같은 벌이를 하고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가장 놀라운 위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의 삶은 평범하지 않아. 여러분, 평범함이 함정인데요,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세상에 지지 않게 하고 묻혀버리지 않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 없음에 덮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 평범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너 평범하지 않아, 너 비범해, 너는 용사야, 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내가 너에게 명예를 걸었어, 너는 나의 전부야, 너는 나의 영광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친히 생명이 되신 겁니다. 어젯밤 12시에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김현우 집사님한테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을 보고, 원래 오후 예배 때 보려고 그랬는데 이 영상이 우리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다 같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해외 아웃리치 영상에서 우리는 분명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가이사 앞에서 살아가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저도 가이사 없애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제 생각과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가이사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실 거고 우리를 그렇게 완성하실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새로운 계절을 넉넉히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 한계를 넘어 완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 인생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이끄심을 따라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넉넉히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부족함으로 인해 만나게 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가이사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치앙마이 사역 현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